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드라마 학교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성령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장관이 못 들어오고 계신다는데. 지금 사모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실 거예요. 네,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주원 이덕주원 들어오셨네. 우리 함께 읽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얻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공동체를 세우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노력.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때요? 성전에 모이기를 어땠다고요? 힘써요. 힘썼다는 건 왜 힘썼다는 얘기일까요? 힘썼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힘을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오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하게 돼요. 아니, 성령이 계시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다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노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네. 방해요소가 많아요. 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하셔도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딱 되는 거 아닌가? 왜 사람의 노력을 얘기할까요?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가기 싫잖아. 그렇게 재성이 있어서 더 재미있는 게 더 많아.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근데 어떤 성경에 두드려라 그랬죠. 두드리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려야 되겠죠. 신앙은 또 두들리는 요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두들려야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네. 우리의 그런 노력이 꼭 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네, 맞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름이 뭐죠? 보면 성령은 그 원래 의미가 보기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보혜사가 어떤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헬퍼예요. 헬퍼는 이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요.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거죠. 이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이 다 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와, 이게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래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지키고, 별로 오늘은 힘이 안 되네. 오늘은 좀 별로 기분이 안 내키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좋든 싫든 힘을 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 무엇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공동체가 잘 된다,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게 이게 되게 번성하는 것 같다, 부흥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의 헌신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성령은요, 도우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영이 아니다. 도우시는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오늘 이제 5가지 정도 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한다. 네,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말하는 이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게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 정직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금전적인 부분. 네? 금전적인 부분. 아, 금전에,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네,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에도, 이게 우리가 그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 앞에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걸 주셨는데, 이거는 안 해도 돼.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때, 이게 정직화에 대한 부분도 있겠네요.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공동체를 가꾸기에 정직하죠? 저는 모든 것이 다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정직해야지.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만 모든 것이 많은데 하나만 더. 이게 하나만 꼭 잡기가, 그러니까, 솔직히가 네. 애매한 점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정직해야 된다.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해야 된다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따르게. 이게 가장 이게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진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했잖아. 인정할 줄 알고. 네, 그런 부분도 정직에 대한 부분이죠. 맞아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그 죄를 짓는 사람 당사자에게도 해를 끼치고, 공동체 전체에게도 해를 끼쳐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정직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그런 부분이 더 살짝해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하지만 아무튼 그런 정직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게 왜 정직이 이렇게 중요하지요? 정직한 믿을 수가 있잖아요. 믿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속의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정직하지 않는 사람 이중인들한테는 그럴 수가 없죠. 관계가 되지 않는다. 거리가 가까이 있어도 되게 네.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어가 돼버릴 때 이 공동체가 연결이 안 되고 약간 디태치가 되는 끊어지는 듯한 거죠. 그게 정직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근데 공동체 속에서 가장 결점이 또 솔직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 솔직함을 가지고 또 반대로 맞아요.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솔직하게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흉을 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 사람이 이런 나오는 짓을 잘못 저질렀대. 세상에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될 때는 또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남의 말 3일이야. 그거는 그거는 뭐가 잘못됐을 때 덮어줄 줄 알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죠. 덮어줘야 되는데 네. 그 덮어주고 감싸주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게 우리 사명인데 그거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맞아요.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막 그런 게 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그 정직함, 뭔가 어떤 잘못에 대한 이게 정직함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근데 그거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직하게 하는 거지 남의 이야기를 갖고 정직하게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건 결코 이게 정직이 아니고 네. 여기서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 자신이 네. 누구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정직하게 어떤 내가 이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대신 정직하게 그런 거를 해준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 책에서 나눴던 그 정직이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한 건 게 뭐냐면 정직하게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느냐 써야 라는 그게 부분이에요. 통할 근데 것 같아요.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그런 것들도 나눠질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식당에 최근이 아니 몇 년 전에 식당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여기 그 캠프일에 그래서 식당이 새로 오픈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50% 쿠폰 막 돌길래 들고 갔죠. 가서
이게 보니까 메뉴를 보니까 코리안 스타일 그 비빔밥이 있어요. 그거하고 한 음식 한 2개인가 생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먹고 있는데 이게 주인이 왔어요. 이게 궁금하죠. 주인이 와서 이제 아유 맛이 어때? 이게 에이시안이니까 또 코리아 그걸 먹으니까 아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먹는데 솔직하게 되게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괜찮아 그럴 거예요. 괜찮아. It's okay. It's okay. 이게 가장 무난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It's okay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픈한 가게야. 근데 정직해야 돼. 내가 그 정직이란 구실로 기분 나쁜 멘트를 달아주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Do you want me to be honest?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입에는 안 맞는데 다른 사람만 입에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요. 가게가 살아있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런 생각도 또 했어요. 그 집이 우리 부모님이 개업한 가게였다면 그럼 되게 신랄하게 얘기를 했겠죠? 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정직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가라는 부분. 그러면서 때로는 용기를 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정직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얀 거짓말이지. 아니요, 그건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야, 보통 이런 얘기를 잘해요. 이게 사람들한테 말을 전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이야, 기도해줘 하면서 전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거는 가십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직할 때와 침묵할 때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분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별할 때 어떤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가?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나? 그런 관계가 없이 그냥 내가 저 사람의 재판관이 돼서 이렇게 지적질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관계가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분명히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이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관계가 이게 깨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제 그렇게 성경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 정직하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참 힘듭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참된 것을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 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24장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 이거 쉬운 성경으로 옮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솔직한 대답이 우정의 징표다. 솔직한 이게 적당한 말을 실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적당한 말이 뭐냐면 honestness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예.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아까 그 식당 주인에게 진실을 할 수 없다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그런 우정의 관계였다면 얘기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가 말을 했으면 신랑한테 비판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처럼 네. 이게 지금 그 목사님 지금 그 쉬운 성경으로 읽으신 것처럼 그런 솔직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미 신뢰의 관계라든가 어떤 그 관계가 돼 있어야지 그게 워킹을 할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것이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공동체성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때로는 표면적인 그런 공동체에 머무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해서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성경 거듭 가르쳐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보면은요.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바로 잡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마치 조건들이 달려 있는 것 같죠. 어떤 마음으로 바로 잡으래요? 온유한 심령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래요? 너 자신을 살펴보래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그건 이 무슨 얘기예요? 어떤 형제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서로 그 잘못한 것이 그 형제의 잘못이고 나는 그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은 문제고 나는 문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아파하라는 거죠. 나도 똑같이 마음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로 말해준다면 우리는 그냥 기분 나빠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이 밝혀졌을 때, 딴 사람이 그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했을 때, 내가 같이 그 사람의 죄가 돼서 변호해 줄 수 있고, 감싸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것이 같이 짐을 지는 그런. 그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종종 보면은 누구 한 사람을 딱 타겟으로 해놓고 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씌워요. 맞아. 그런 거. 이 사람의 문제야 하면서 짐을 막 이렇게 씌워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했는데 죄짐을 예수님께 얹고 형제들 같이 짊어지라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만 그걸 문제인 사람에게 죄를 씌우니까 사실 상처가 되죠. 건강하지 않아요. 사실. 그럴 때는 오히려 정직하기보단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게 결혼 생활도 그렇고 친구와의 우정도 그렇고 교회사의 그 친교도 교제도 이 솔직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막 여러 부부한테 그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 어떤 교회가 그 가정 부부 사역을 되게 잘하나 봐요. 아무튼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아무튼 외국인 뭐 한국인 상관없어. 전 세계 커플한테 물어봤어요. 결혼 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라고 했을까요? 신뢰.
정직함.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신뢰에 대한 사실은. 그러니까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왜 안 해요? 믿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이 사람이 나를 또 할 수도 있고,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기대치 않은 대답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면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함이 되게 중요하다. 솔직함이 전제가 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질문을 제가 봤어요. 당신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가는데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길이 막히면 그 길을 가셨던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길이 막혔을 때. 오지 마세요. 그 길로 오지 마세요. 네, 진짜 그랬어요. 네, 네, 진짜 막혀가지고 딴 길로 갔거든요, 진짜로. 너무 중요하니까 얘기해 주잖아요. 왜 얘기해 줘요? 거기 가면은 허탕치니까, 힘드니까, 시간 버리니까. 그런데 왜 친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왜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하죠, 또. 그렇죠.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맨 처음 말렸어. 근데 나도 같이 가고 있더라고. 또 그렇게도 되는구나. 또 그런 경우도 또 있네요. 네. 그런데 한 번 말리고 두 번 말리고 세 번 말리고 하다 보면 지쳐서 그냥 너버려 갖다 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말하기가 싫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그걸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관계의 단절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의 단절이 두려워서 그냥 맞아요.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그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함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솔직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는 대로 전화를 딱 들어요. 괜찮나요? 아니요. 아무거나서 만나요. 이거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일이야. 빨리 와고 잠깐 와봐.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혹은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솔직함일까요? 아니죠. 솔직함이 뭐가 돼서는 안 돼요? 무례함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게 또 성경에서는 한편에서 솔직하다, 정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래서 전도서 8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허가 심하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안에 드러난 대로 내뱉었을 때는 사실 오랫도록 지속되는 상처가 남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서 말하긴 한 건데 이게 좀 더 곰씹을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칫해서는 그것이 진짜 오랫동안 남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하듯이.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예. 디모데전서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젊은이한테는 어떻게 하래요? 형제하게 하듯하다. 여자분은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예.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이건 사실. 예. 이게 엄마한테 막대하는 딸들이 있죠. 예. 예. 편하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겠죠. 존중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임이 깨어지는 이유는요.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정직하게
죄와 문제에 대해서 권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은 정직이란 말로 나누었는데 무리함이 돼서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한번 이건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더 시급히 해결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소그룹에는 정직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권하는 것이 더 시급한가? 아니면 이렇게 정직이라는 말로 무례함으로 상처 주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가? 무례함으로 상처 주지 않는 거. 그게 더 시급한 것 같다. 아마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정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될 거예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교제를, 그 친밀함을 깨트리는, 그것도 가장 빠르게 깨트리는 성품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딱 들어와요. 교만함이 딱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누가 오든 내 안에 교만이 생기든 교만함이 생길 때 그 공동체는 쉽게 깨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목사님 예. 잠깐 미안해. 조금 전에 네. 그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한다. 근데 며칠 전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 목사님께서 잠언을 말씀하시면서 네.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얘기를 해주면 되지만 네. 뭐죠 그때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여기 뒷부분 나오는데 거만한 자를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미워한대, 책망한 사람을. 그러면 누구를 책망하라고 나오나?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책망을 받고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은 잘 안 듣죠. 남의 말을 사실. 잘 안 들어요. 네가 뭘 알아? 교회 오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더 보면서 본인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되게 또 많이 중요한 부분도 있죠. 사실 내 자신을 적용하는 부분도.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교만. 자기 주장만 맞다고 생각하는 독선적 사고도 교만. 그리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고집도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교만은 결국엔 내가 최고예요. 가장 무서운 교만이 영적 교만인 거 아시죠? 성경에 나오면 영적 교만한 사람이 누가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될 수 있는 이게 아주 낌새들이 많아요, 우리가.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만을 누가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세요. 교만을 싫어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 열심인데? 하나님 열심이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열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아주 좀 뭔가 남들보다는 좀 탁월한 경우가 있죠. 사랑을 줄 줄 모를 것 같아, 교만한 사람. 사랑을 줄 줄 모른다. 또 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그 열심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예. 그런 교만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지 또. 자기의가. 교만에 폐해가 있다라는 거죠. 교만은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아요. 공동체를 붕괴시켜야죠. 근데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게 하죠. 다리를 놓죠. 예.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걸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의 폐의 첫 번째는 공동체를 이렇게 벽을 쌓게 만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겸손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치유받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장로님께서 언급하신 지난주 토요일날 그 잠언 말씀 나누려 했던 것이 그거예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왜 은혜를 가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어떨까요? 내 말씀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레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 있거든요. 아, 저 집사님 오늘 꼭 진짜 저 집사님을 위한 말씀이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설교로 들어도 은혜가 돼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교만한 마음이 은혜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은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경향들이 있고, 겸손하신 분들은 점점 더, 좀 이렇게 또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또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면, 왜, 이게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떻게 겸손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네. 성경에 보면 그 분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는 하죠. 자기 분수에 맞게끔 맡은 바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부분을 종종 이렇게 주제 파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한 마음이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해요. 사실 우리가 왠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듣는 주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겸손을 할 때는 약점을 인정하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자.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의 약점은 어떻게 해요? 감춰줘야지. 인내하자. 인내하지. 그러니까 나의 약점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피드백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막 오픈 마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에 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아서 좀 더 지혜로워지고,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받아서 책망한 사람 미워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게보다, 낮게 생각하기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스스로 자기를 좀 덜 생각하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라는 것. 그게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그 손절해야 되는 사람 리스트에 그런 리스트가 하나 있었죠. 늘 내가 피해자인 사람. 늘 내가 피해자인 사람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항상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를 좀 덜 생각하고 남을 좀 더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근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종종 듣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언제 이런 말을 우리가 듣죠? 지적받을 때 너나 잘하세요. 너희가 잘하세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죽었습니다. 내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의 사랑의 그런 뭐랄까 질책, 사랑의 아픔, 사랑의 피드백을 들으면은요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뼈 아픈 충고인데 이 사람 말이 진짜 와닿아.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때는요 너나 자세한 말이 안 나와요. 아 그래 내 부분에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구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할 때, 누군가의 피드백 얘기할 때는 그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런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 자, 3번. 그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서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뭐냐면 공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손해야 되는가, 이 원어는요, 이런 표현을 courtesy라는 말 있죠. 영어로. courtesy가 이게 무슨 뜻이죠? 예의, 배려, 그거잖아요. 공손은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네, 인정도 좋네요.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 그것을 공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디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소그룹도 그렇고 가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를 많이 가셨잖아요. 해외 많이 다니셨을 텐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한 교회만 다녔다가 이제 미국에 오니까는 이제 사역지가 이렇게 옮겨지고 신학교 공부할 때마다 옮겨지고 하니까 한 총 3군데, 4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갈 때 근데 문제가 뭐냐 가는 곳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문제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자세도 있어요. 네. 누군가 봤을 때는 이분만 없었으면 진짜 우리 교회가 빠평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교회 다닐 만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남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잘난 척.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예, 또 무례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우리 고집 세신 분들 혹시 우리 또 독불장군 또. 네, 지금 우리가 잠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 그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이해할 것이냐. 우리 지난 시간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우리 모두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또 가져보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이다. 그 어떤 청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사랑 곱빼기가 필요하신 분이다. 우리가 머리로는 되는데 맞아요. 진짜는 참 힘들어 실천하기는. 맞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과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또 뭐냐면, 제가 옛날에 어떤 한 성도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예요. 노력 안 하겠다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요. 근데 신앙인은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실패해요. 하지만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또 해보려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아니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냐? 저는요, 미리 보고 이거는 안 될 거다 이미 알고 저는 땅에 묻어졌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땅에 묻어졌어요랑, 이거 한 달란트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한 번 더 노력해 보려고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 반 여기 있어요 라고라도 줘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할 말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아팠어요. 사실은 힘들다는 거 이해하면서도. 근데 우리가 그런 자포자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였을까?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자꾸 오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나 역시 그 사람일 수 있거든요. 네. 어쩌면은 저 목회자인 저 역시도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이럴 수도 혹시 몰라요. 네? 늘 이게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진짜 힘든 사람을,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 곁에 뒀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도구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맞아요. 네. 옆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희 있으면- 남편. 저는 저희 남편이었어요. 우리 남편들 우리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저는 트레이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는 남편을 네. 붙여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네. 1초도 안 걸리네. 남편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내려오는 법칙은 없다. 네, 사실 둘 다죠. 그 문제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예. 그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만약에 공동체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와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공동체 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제자들과 같이 어울렸지만 누구와 또 자주 음식을 먹었죠? 죄인과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의 대상자들은 주로 다 어디예요? 죄인과 세리,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아픈 사람들, 어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요, 마치 뭔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고요. 네. 우리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줬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참 넘어가야 돼. 자, 그 네 번째. 아니, 3번째. 공손함으로. 네. 공손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공손함으로 서로를 대할 것인가? 공손함이란 건 결국에 이렇더라고요.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사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이 사람 되게 오해했어요. 진짜 오해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살아온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질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네,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과거를 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현재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꾸 먼저 쉽게 판단하기 전에 좀 들어보라. 근데 들으려면은 결국에 이것도 아까 우리가 거듭 얘기 나오는 거지만 내가 아무한테나 내 과거 얘기를 하진 않죠. 관계가 있는 이어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고백을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물론 모든 과거가 현재 그런 잘못을 덮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분명히 되죠. 두 번째, 또 하나 공손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는 것은 서로가 가진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가장 요즘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덮어놓고 믿어. 그냥 돼. 믿으면 돼. 시간 지나면 돼.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만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냥 무작정 믿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신앙에 따라서 의심에 대한 수준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제법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별로 의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의심이 없으니까 너도 의심하지 말라는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손한 공동체라면 그런 의심에 대해서 받아주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재밌는 거는 의심한다고 해서 그게 반믿음이 아니라니까는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건 뭔지 아시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는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의심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벌레 두려워하시나요? 벌레? 어떤 벌레냐 그렇지. 어떤 사람은 벌레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도 벌레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또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걸 또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게 두려움에 그의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백했을 때 뭐라고 해주면 돼요? 야, 너 뭘 그걸 무섭고 하냐? 뭐가 그게 무서워? 잡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집에서 자주 하고 있긴 해. 뭘 무서워? 벌레가 널 무서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공손함이 뭐냐? 서로의 의심, 두려움이 나눠질 때 판단하지 않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자. 그게 공손함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빨리 4, 5분을 하는데요. 4번. 공동체를 가꾸려면은요, 뭘 지켜야 돼요? 비밀을 지키는 거.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비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보통 비밀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나누는 고백들, 어떤 사람의 고백했던 삶의 어떤 과오나 부족함이나 죄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내가 퍼뜨리는 것이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건 또 아니죠. 뭔가 어떤 잘못이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조용해.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죠. 아무튼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뭘 싫어한다? 소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God hates gossip이라는 표현을 되게 유명하게 리거르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을 가십이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심한 것을 이간합니다. 뭐라고 해요? 무슨 쟁이? 말쟁이.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소문은 누구에게 의해서 퍼지냐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퍼진다라고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더 악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죠.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성경에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디도서 3장 10절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단에 대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것만큼 어떤 소문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어떤 사람들은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면 화를 내요. 그룹이나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어떤 문제에 지적했었을 때. 근데 이런 표현을 마지막으로 씁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 어떠한 개인보다 중요하다. 성도의 교제는 그 어떠한 개인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근데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의 교제는 the fellowship of the church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individual. 개인보다 성도 전체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 교제의 건강함이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혹은 어떤 사람이 되게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요. 네.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는 판단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겁을 내는 거죠. 아, 저 사람 떠나면 어떡해. 아, 저 사람 그래도 품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런 누룩은요 빼야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만큼 이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개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건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요 자주 뭐 해야 돼요? 모여요. 네. 자주 모여서 떡도 떼야 돼요. 네. 친구의 뜻이 뭐죠? 친구. 가까운 친구. 가깝다. 그런데 오래된. 왜 가깝고 오래돼야지 친구가 되나요? 오래되어야 서로 알게 되고 그러지. 금방 친한 사람 금방 식어버려요. 맞아. 시간이 좀 걸리죠.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는.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그 사람을 그래서 서로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의 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뭐 해야 돼요?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오늘날에 요즘에는 인터넷 세대잖아요. 아까도 잠깐 그런 내용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세대 보니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같은 경우는 저는 30이 넘어야 아이패드를 이렇게 만졌는데 사랑이는 지금부터 이걸로 친구랑 메신저를 하더라고요. 집에 오면은 이 친구랑 이거 메신저 해가지고 화상 채팅하고 막 이것저것 보내고 막 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쉬워요? 그러니까 안 만나도 돼가 되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 친밀해지려면 세워지려면 그냥 디지털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같이 모여서 밥도 필요한 밥도 먹고 때로는 너무 밥만 먹으니까 문제가 될 때도 있는데 네, 밥도 먹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가 한 번이 아니라 자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26장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하자. 재밌는 거는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요.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진정한 공동체는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모이는 그런 편리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공동체를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공동체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때에도 가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초대교회 성령받은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아니에요. 네, 우리 말씀을 나눌게요.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성경적인 교제에 우리 9가지 특징에 대해서 사실 나눴어요.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만 하면은 이렇습니다. 진실이 필요하고요. 상호 의존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요. 자비가 필요하고요. 정직, 겸손, 공손, 비밀 지키는 거, 자주 만남. 생각해보니까 꽤 많죠.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어떤 성경적인 공동체의 특징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 안에,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주님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걱정이 나눠지고 의심과 두려움이 나눠지고 서로의 신앙의 승리와 실패가 나눠지고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